네, 9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네, 그 나라라고 했는데요. 어떤 나라이냐? 하늘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국, 또 하늘나라는 천국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 주로 사용되어지고요.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하늘나라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했고요. 뒤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지칭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마태복음에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내가 평온하게 천국과 같은 편안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애곱을 부를지, 야곱을 부를지, 에서를 부를지 하나님의 뜻이죠. 자,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마땅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에게 통치를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수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내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과의 충돌을 이거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기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충돌할 때 제가 저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나의 이기심이 욕망이 서로 부대끼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 둘이 싸울 때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지배하고 오히려 다스리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내 안에서 이기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부딪힐 때에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멋있게 보여준 한 여인이 있었죠.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남편을 여의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의 고향, 시어머니의 고향 이스라엘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한 고생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타향살이를 하는 거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자, 룻기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이렇게 끝이 나죠. 여기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죠? 룻기에서의 등장인물은 오벳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벳이 태어나고 룻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 그 다음에 오벳의 아들의 아들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벳까지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 세대
다윗까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벳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벳 너머까지 다윗까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결과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벳만 보지 마시고 오벳 너머에 다윗까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만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그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의 자손들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안목으로 눈앞에 보이는 일을 위해서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오벳까지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다윗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그 아름다운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